외에 없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봅니다. 요 사이에 있는 다 읽어보시고요.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제가 질문이라고 하면 또 이제 일단 공부는 질문에 있어요. 질문하는 만큼 공부하는 거예요. 광대함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광대함. 설명해 보세요. 광대하다가 정말 넓고 한없이 크다. 어떻게 하나씩 커요? 걸림이 없다. 걸림이 없는 거야. 걸림이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걸림이 없는 것이 어디가 있나 봤더니 밖에 있는 어떤 그런 우주의 어떤 공간 그것을 말하는 줄만 알았는데 그 광대함이 내 마음에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론상 자리지 않나. 왜냐하면 이런 쌍자리는 내 마음과 바깥을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마음에 있다는 것도 한편으로 맞고 한편은 틀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저 바깥에도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맞아야 돼. 이게 맞구나.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만유의 본원자리로 보면 그게 이제 표현하자면 아까 밖에 있는 광대함 이런 쌍인 것 같고 인성면에서 내가 나를 중심으로 보면 내 마음자리가 그렇게 본래 광대한 그러니까 이것이 인성이다 존재다 이런 구분이 계속 있으면 안 돼. 뭐 인성론이 어쩌니 뭐 존재론이 어쩌니 이런 것은 다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인성론이다 하는 순간 벌써 뭐라고 할까?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이게 참 애매함이 있는데 스스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대상으로 삼한다고 했을 때도 이것이 나하고 둘이 아니다라는 것이 몸에 배야 돼요. 근데 벌써 인성론이다 뭐다 하면은 이게 벌써 이게 구분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이제 뭐 서양 철학 같은 서양 사상의 그 영향을 받아서 또 그렇게 배워왔고 우리들이 배워왔고 그러니까 이런 쌍자리가 둘이 아니다 하면 둘이 아니야 돼.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은 저 바깥에도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걸려 있다는 것은 뭐 어디가 걸렸다는 건 지금 내 마음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우주다 이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광활하다 할 때 정말 우리 삶의 문제에서 광활하면 광활하다는 것은 원근 진솔에 뭐라도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면 광활하지 않는 거예요. 희노애락에 이렇게 끌리고 빠지고 하면은 광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내 마음에 이렇게 뭔가 맞히는 것이 있는 거. 걸림이 있을 때 그때 마음이 거기에 이렇게 갇히더라고요. 그만큼만큼 딱 갇히더라고요. 거기에 갇혀서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감옥이고 그것이 어둠이고 그렇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러한 줄을 소소하게 이렇게 알고 지켜보는 거, 그 마음이 생길 때 내가 광활함이, 광대함이 그 속에서 드러나지더라고요. 어렵다. 항상 그러니까 대은사님께서 이런 쌍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을 나와 무관하게 생각하는 것을 일단 다 그런 것을 잘못했다고 자기 인식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법신불 이론상을 딱 세워놓는 거예요. 내 책임 범위에서 내가 그래도 책임지려고 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이제 뒤에 가서 할 얘기인데 미리 말해 봅시다. 내 책임 범위에서 생기는 교단의 일, 그 다음에 사회의 일은 내 일이에요. 그러면 나설 때는 나설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것도 이제 일관되게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역량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무작정 그렇게 되면 뭐 어떤 사람이 전투에 나가니까 나도 다 전투에 나가고 꼭 그게 전투에 나가야죠. 그렇지만 다 또 나가는 게 또 능사가 아니에요. 또 판단을 해야죠. 광활하다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딱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자기의 광활함을 그때그때 판단해야죠. 자, 묻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이렇게 제가 묻죠. 출타원님은 과연 내 광활함을 어떻게 발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자기 자신한테 솔직해요. 생각 해결되지 않는 고민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때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해결할 일 있으면은 그것을 사리 연구를 통해서 뭔가를 해법을 찾아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마음의 그 광활함 속에서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그 시급하고 중요하고 간절하고 절절했던 것이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사뭇 이렇게 빠져갖고 계속 생각하고 딱지처럼 또 생각하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은 수렁에 들어간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의 사연에서 이렇게 광활함을 통해서 사연을 보니까 고민이 좀 작아지고 그리고 조금 더 수월해지고 그런다고 해야 되나? 조금 마음의 여유가 좀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파묻혀서 헤맬 때는 엄청 치열했는데 근데 치열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지혜가 뿅뿅 나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쓰이는 것이지 애가 쓰이는 거. 근데 그 애 쓰이는 것도 설령 해결이 안 되어도 그냥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 교법부 총설에서 이제 교법 얘기가 이제 주된 내용이고 이제 광활함 뭐 이 내용이 주된 내용은 아니에요. 그걸 내용이 어쩌냐 이게 주된 내용이 아니고 광활하려면은 첫째 착심이 없어야 되고요. 착심이 없다고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치 또 거기에 또 약간의 무관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착심이 없을 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기 삶을. 자기 삶도 책임지고 내가 주변 사람도 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내가 더 감당하는 거예요. 착심이 없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요? 자기 자신을 변명하려고 안 해요. 그렇게. 감당할 건 감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 요 얘기는 어쨌든 그 광활한다는 말은 착심이 없다는 거예요. 착심이 없다는 것은 자기를 더 막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그러려고 안 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할 수 있는 게 착심이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고 할 수 있는 게 착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지 자기를 뻗어나게 잘 치장하려고 하는 게 착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합리화 하지 않는 것이 착심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못난 것을 드러낼 줄 아는 것이 착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근사하게 치장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광활하다는 것은 착심이 없는 자리인데, 착심이 없으면은 더 자기 자신의 그 못난 것을 잘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드러낼 줄 알아요. 그냥 그렇게 인정한다는 게 패배한다는 게 아니라 타인이 그 얘기를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왜? 자기가 그것은 개선해야 할 문제니까. 공부인의 자세죠. 이런 자리를 아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죠. 이 자리를 알수록 자기가 잘한 것도, 애써서 잘한 것도 알지만 부족한 것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대로 자기가 잘 알아. 그러니 뭐 특별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죠. 그게 내 수준에서 그만큼 한 건데 뭘 그래요. 그만큼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갖고 뭐 뽐낼 일도 없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막 뭐 어떻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잘해보려고 막 특히 그 합리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해요. 광활한 자리에 있으면. 사실은 광활한 자리는 대인사님이 표현해 주셨잖아요. 좋으면 좋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안 됩니다. 광활한 이 광활한 이론상 이 자리 근원하지 않으면 부족하면은 난리 나요. 부족하면 난리 나요. 좀 좋으면요 넘쳐요. 뭔가 타인을 지배하려고요. 조금 잘나면요 항상 타인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지배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가르치는 것도 지배. 저도 이놈의 가르치는 뭔가 이게 구라떠갖고 타인을 지배하려고 한참 생각했죠.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대선사님께서 법신불 이런상 이 자리에 근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끊임없는 우리 자신을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아닙니까? 제가 현재 이 정도 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만큼 또 책임질 일 있으면 내가 감당하는 거죠. 책임 문제. 나이가 이제 들어갈수록 어떻게 하는 게 감당하는 건지 참 공부를 많이 해야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런 거죠. 이렇게. 하여간 이런 쌍 자리가 바로 착이 없는 광활한 자리예요. 이걸 가지고 광활한 신자가 돼야죠. 광활한 신자가 되려면 저희들이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 스스로를 인정을 하고 잘하면 또 잘했구나 기뻐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쇼부리지 않고 그러고 싶어요. 저도 나이 먹어도 좀 그러고 싶어요. 교무가
이런 맛에, 이런 그 맛으로 살아야지. 뭔 맛으로 살아요? 우리가. 뭐, 얼마만큼. 명예가 뭘까? 이런 것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제 저희들도 명예가 막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갈수록 그 어떤 그 명예가 조금만 뭘 하면은 더 이렇게 주어지는 나이가 갈 거예요. 그럴 때 명예가 없어도 괜찮을까? 생각을 해봐요. 없어도. 막 괜찮아. 왜? 자기 없는 자리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괜찮고. 그래야잖아요, 저희들이. 근데 이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저희들 삶에 아마 계속 올 거예요. 그때 예, 총을 빵 쏘면은 죽지 마세요. 한 방 맞고 근데 쓰러지면 명예가 안 돼요. 없으면 또 그냥 속으로 좀 자존심은 그 아상이 날 때 자존심은 상하고 막 그러긴 하겠지만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살라 했는데 돈 없으면 진짜 살기 힘들잖아요. 그거 그 어떻게 대종사님한테 해요? 물어봐요. 네? 대종사님한테 여쭤봐요. 아니 뭐 그냥 마음에서 느끼는 가난은 그냥 가난 타면서 살면 되지만 또 이게 그 활동하는 어떤 사람으로서는 돈이 돈이 없어도 있으면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대종사님께서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근데 돈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도 착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있는 것 같고 잘 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돈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은 돈이 없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고. 그러면 어쩔 거예요? 대종사님 말씀이니까 어떻게든지 잘 소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 판단만 하지 말고. 응? 그러면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러면 뜻대로 해보세요. 뭘 고민해. 한번 해봐요. 아니 그러면서 현실에 나중에 말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괜찮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의 그 실력이 없으면 돈이 있어도 항상 부족하겠죠. 언제 만족이 될까? 아니, 이제 서원으로 뭘 하려고 하면 있어야죠. 그렇게 서원에서 그러니까요. 필요한 거고. 근데 그게 되려고 하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괜찮아야만 있어도 있는 걸로 괜찮은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변사님 항상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까다 잘못하면 돈이 있어도 항상 난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어느 정도 있어야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그냥 구애 안 받으면 돼요. 대부분 그 정도 생기면 또 부족하다고 해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구애 안 받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계속 구해야 되겠죠. 하고 있는 일이 계속 커지고, 또 커지고, 뭔가 이제, 생기면 돈이 생기면 또 다른 일을 고민하시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생기겠죠. 또. 예, 교무님, 그 광활하고 광대하고하고 좀 연계시켜서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뭔가 조금 예, 언어를 쓸 때, 이제, 이렇게 유사 언어라고 하잖아요. 네, 유사 언어라고 이렇게 유의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네, 대종사님께서 언어를 쓸 때는 꼭 우리가 규정해 놓은 언어로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본문의 그 흐름 있잖아요. 흐름. 그 네, 흐름상에 그 뜻이 있어요.
그지?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착각을 해서는 안 될 것이 우리가 미리 그 언어의 규정을 딱 해놔요. 미리. 광활함? 내가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광대함? 뭐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미리. 미리 이렇게 선 규정이 있죠. 먼저 규정해 놓은 거예요. 이제 그것이 또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이해를 했지만 항상 대종사님 본문을 공부할 때는 그 문맥의 전체 흐름 있잖아요. 흐름. 그 흐름상에서의 그 뜻을 내가 알고 있는 뜻에서 아, 이런 뜻이겠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에서는 뭔가 이제 그때는 또 와닿았거든요. 근데 예. 지금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광활한 거는 광대하고 원만한 그 자리는 이런 상자리라면 광활한 거는 내가 조금 노력해야 되고 뭐 이런 건가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두 가지 다 있죠. 네, 두 내가 좀 가지가. 광활해야 되는 건가 이런 거. 광대가 됐든 광활이 됐든 이런상 그 자리가 광활하든 광활하고 광대해도 그것을 내가 광활하고 광대하게 드러내야죠. 그 자리를 알고 그 자리를 사용하는 게 드러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이렇게 말하면 또 그냥 철학적 용어를 씁시다. 이런 쌍의 존재 자체가, 이게 존재라고 해야 되나? 그냥 쓸게요. 존재 자체가 광활하고 광대하지만 이것을, 이 자리를 당위적으로 광활하고 광활하게 사용해야 되고, 이제 광활하게 펼쳐야 되고, 광대하게 전개시켜야 돼. 이렇게 되면 또 그 철학 논의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존재하고 당위는 다른 것이냐, 또 뭐 이런 문제가 또 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봐서, 내가 현재 이렇게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렇게 샤펜스를 들고 있으면 샤프가 드러나 있는 이 자리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이 광대하구나.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가 돌이켜서 직관해야 돼. 요게 이제 저희들한테 필요한 공부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대윤사님께 말한 대로 우주만유의 본원짜리고 재불재성이 깨달은 그 시민짜리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쌍장 가면 많이 할 거예요. 이런 쌍장 가면. 근데 이 자리를 알아서 이 자리를 깨달으면 그것을 그 자리가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알고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이제 내가 기쁠 때도 쓰고 슬플 때도 쓰고 희노애락간에 사용하는 거죠. 관계, 원근 친소 관계 속에 사용하죠. 사이가 먼 사람한테는 필요할 때는 이걸 써서 먼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니까 더 친하려고 해야겠죠. 가까운 사람은 또 가까운 대로 또 잘해야죠. 가까운 사람 또 잘못했다고 또 네가 잘 아는 사이에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거기에 착대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죠. 방금요, 우리가 정신 수양에서 공부가 주착심이 없게 하는 것이 수양인데, 그거에 대한 근원이 본래 이런 쌍이 광대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수양이다. 그걸 수양의 차원에서 하면은 그게 회복하는 것이 그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런 핵심이 쌍도 주착심을 떼는 거예요. 예, 이런 쌍도 수양의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고, 이런 쌍 이 자리를 가지고 연구를 하면 또 그렇게 되는 거고, 이런 쌍 이 자리를 취사를 하면 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법신불 이런 쌍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다는 게 그거예요. 수행의 표본으로 삼으면 수양할 때 이렇게 하고,
연구할 때 이렇게 하고 추세할 때 이렇게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정신이란 이렇게 쭉 나가는 게 바로 이런 쌍 이 자리가 수양의 차원에서 드러나는 정지를 설명한 거예요. 설명이 됐나요? 이게 지금 갑자기 또 이게 섞이면 안 되는데 갑자기 사막으로 가버리고 뭐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이런 쌍 이 자리에 생각하다 그랬어요. 근원처. 이런 쌍 이 자리를 알면은 이 자리로 수양을 하잖아요. 수양을 이 자리를 이런 쌍 이 자리에 그 근거해서 기반해서 수양을 하잖아요. 그때 드러나는 자리가 정신. 이 정신은 그 경지인 거예요. 마음이 뚜렷하고 거해하여 분별성과 주착수임이 없는 경지. 이코로 이걸 정신이라 하면 그랬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도 바로 이런 쌍의 발현인 거예요. 이런 쌍, 이코로 이런 쌍. 그러니까 이런 쌍, 법신불 이런 쌍, 이 자리를 모르고는 정신수양이 뭔지도 몰라요. 가서 또 사막 가면 또 한참 설명할 거예요. 전부 다 내가 교법 청소를 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이 교법관이 이렇게 안 세워지면 뒤에는 전부 다 지식적인 그 습득밖에 안 되니까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대종사님께서 그럼 그렇게 우리 교법 청소에서 교법에 대해서 우주만유 본원이요 재부재성의 시민인 또 말했잖아요. 이게 이론상 질감은 일체중생의 본성이 나오는데 왜 또 뺐냐고 물어보면 여기서는 일체중생의 본성 이 자리를 깨치면 재부재성의 시민 자리잖아요. 같은 자리예요. 같은 거. 자, 이 자리에 이러한 법신불 이론상 이 자리를 신앙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것에 근거하고 기반하고 근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법의 기반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공부를 하면 돼. 계속 기초가 흔들려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지겹죠? 강조. 그러나 지금 안 하면 또 언제 할 틈이 없어요. 교법 총설에서 크게 기반이에요. 항상 또 어디 하다가도 돌아가보고 해야 된다.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또 사막장 가면 또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쌍만 알면 안 된다. 이런 쌍 이 자리가 사막으로 반드시 운영돼야 된다고 얘기를 또 해요. 제가 왜 또 그때는 그래놓고 또 저때는 저래냐. 그런데 교법 청설에 다 양쪽이 다 나오잖아요. 이것에 근원해서 이렇게 활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이런 쌍자리를 사막으로 드러내야 돼요. 이게 대종사님의 깨달음이에요. 근데 이런 쌍자리를 좀 성질 좀 알았다고 해서 딴 얘기를 해요? 제가 벗금 물고 싸워야죠.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싸워야지. 그게 성리예요? 이런 쌍 이 자리를 알아가지고 사은을 드러내야죠. 이게 대종사님 성리예요. 이런 쌍 이 자리를 알아가지고 좌선을 해서요. 진성, 진여성, 진여의 본성을 드러내야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쌍 이 자리를 딱 알아가지고 호흡을 해도 호하는 그 당처, 흡하는 그 당처가 바로 이런 쌍 이 자리가 환하다는 것을 드러내야죠. 그렇게 해놓으셨잖아요. 연불법 볼까요? 연불법 보면은 자성극락, 자신미타를 발견해서 자성극락에 돌아가기를 목적해라고 했잖아요. 자신미타가 뭐예요? 이게 이런 쌍 자리예요. 그 자리가 또 자성극락이 이런 쌍 이 자리예요. 자신미타라고 하고 자성극락이라는 게 이게 또 다른 건지 알아. 또
다 교법의 총설에서 다 근원하더라. 그러면 그러고 하면 또 이 교법의 총설의 내용하고는 완전히 딴 얘기로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수행품을 공부를 시켜냈더니 딴 걸로 가버려요. 어떻게 해요, 그럼?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조금 과하게 이게 교법관이니까 과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어찌 보면 기초공사를 잘못해가지고 아무리 똑똑해 쳐도 치열한 건물을 대변사님께서 이런 건물을 좀 지어봐 했는데 엉뚱한 건물을 지으면 어떡해요. 또 뭐 이렇게 지었는데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으면 무너져 버려요. 이 기반이요 바로요 총서편입니다. 총서편이에요. 개교 동기, 교법부 총설 이 두 것은 하고 또 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정말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또 하고 그랬던 거예요. 제사님, 어느 경우 오늘 질문해라고 했는데 말 들려요? 야 울린다. 네, 괜찮죠? 예. 네. 네네. 저는 오늘 질문, 아니, 이제 저도 이제 이쪽 책을 읽어보니까 책을 읽다가 이제 그 전에 이제 가졌던 고민, 그 전에 알고 있던 지식으로는, 이사 병행하는 우리 교법대로 공부를 하면은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 잘하면 일만 잘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뭐 3대력이 있다고 생각 안 하지만 우리 교단 내에서는 일과 이치를 병행하는 그리고 공부와 사업을 아우르는 교단이기 때문에 일을 아까 여기 봉독한 것처럼 일을 잘하면 예를 들면 농사 짓는 것을 사막을 들이대서 일을 잘하면 3대력도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상적이고 막 확 와 닿을 것 같은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원불교를 믿든 안 믿든 일은 잘하는데 조금 이게 신법으로는 이게 아닌 것 같아. 이런 예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물론 농사짓는 게 일이라든지. 그런데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이제 그래서 교단에서도 이제 직책이 높아진다든지 혹은 총부 간부가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위에 있는 분들이 이런 이치로 보면은 3대력이 높다는 걸로 이렇게 존중받고 존경받아 왔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총부에서 누구 모셨다가 법회 보면 굉장히 자랑스러웠단 말이에요. 또 막 지방 교무가 하는 것보다 또 막 교도님들도 더 이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 직책이 높아지고 일을 잘한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사업이라든가 일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3대력이 있다라고 저는 못 믿겠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 신법이 있다라고 못 믿겠는 거예요. 이렇다고 보면은 이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3대력도 좋아지고 일도 잘 되는 사상선처럼 무치선처럼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요인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왜 그런다고 생각해요? 응? 어느 경우니?
일 잘한다고 해서 삼재력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그냥 이론상으로는 그 이론상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아, 탑을 안 해. 이론상 제대로 못 보니까 그냥 맞으면 이렇게 그 버무리도 있지만 뭔가 일 끝나면 방심하거나 아니면 그 일만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것이 자꾸 그 어떤 상이라든지 실적만을 위해서 일하는 걸로 갈 수가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이제 교단에서는 그것이 정답을 말해버렸네. 마음이 아프죠. 현실을 보면. 맞아요. 저도 저를 넘을 말할 것도 아니고 저를 봐요. 저를. 넘 얘기할 것도 아니고 저를 봐도 일이라는 게 잘하고 잘못하고가 어디 선이 있어요? 그것도 참 뭘 잘했다고 뭘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을 잘한다는 것이지. 그게 예를 들어서 그 100만 가지 일을 다 잘해요? 그거 말이 안 되죠.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그래도 공부심을 들이대면 더 잘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이것도 잘못 오해해가지고 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인데 왜 저 일은 못하냐. 또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팔방미인을 말한 게 아니에요. 팔방미인이 될 수도 없고요. 그런 사람 아주 극소수고 그것도 꼭 권장할 일도 아니고 내가 2년 된 또 내가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 우리 그럼 먹고 살려고 하면 직업이 필요하잖아요. 자기 직업. 요즘은 직업이라는 게 평생 직업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도 또 2년이 되는 직업은 이렇게 노력하면 그것을 그래도 자기 먹고 살 만큼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는 우리로 말하면 교무라고 하면 교무의 역량을 그래도 아주 못한다는 소리는 못 들을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공부심을 들이대면. 다만 여기에서 이 공부심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이 기반, 근거가 아까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이 법신불 이론상 이 자리에 대한 깊이가 없으면은 사실은 일만 한 거죠.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없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법신불 이론상 이 자리를 아는데 사막으로 발현을 못하면요. 공부만 한 거예요. 대도사님께서 영육상전법에 나중에 살펴보세요. 참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사막이 중간에 끼어요. 어떻게 끼냐? 이론상의 진리와 사막으로서 의식주를 얻고. 그러면 어디까지가 0이에요? 0. 0, 6이라고 하면 의식주는 6이라 합시다. 6을 구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보면은 이론상의 진리와 사막까지를 0이라고 말할 수 있죠. 굳이 구분을 하면. 근데 이제 반대로 봅시다. 사막과 의식주 그렇게 돼 있나? 그러니까 의식주를 떠나지 의식주 속에서 사막을 해서 그 진리를 얻는다. 이론상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6이 이 사막과 의식주죠. 이렇게 따지면. 그리고 그 진리가 0이고. 크게 이제 구분을 하면 그럼 사막이 다 끼어 있잖아요. 양쪽에 다. 저는 우리가 보통 공부라고 할 때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맡은 그 일에서 사막으로 이 이론상에 기반했다고 해도 이것이 이론상에 기반한 이것이 사막으로 작동이 안 되면 그것도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일 속에서 사막을 막 했는데 거기에 이론상이 근원하지 않아요. 법신불 이론상 이 자리에 근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일에 빠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지점에서 우리 교단이
결국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봐요.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연 이것에 대해서 정말 적공하는 그 인물들이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아까 이런 말을 할 때 그래도 동의를 한다고, 동의. 그런 걸 보고. 이런 상 이 자리를 알면서 이게 딱 이 자리에 기반하면서 사막수행 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랑하고 삽니까? 어찌 보면 나는 뭐가 더 부족하냐고 묻고 다니겠죠. 대종사님도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사막 중에 뭐가 더 너희들이 볼 때 부족하게 보이냐. 그런 거 아닙니까? 공부를 이 차기 없는 자리를 아니까 그렇죠. 차기 없으니까 자기가 뭘 했는지 잘한 것도 있지만 뭔가 부족함을 느끼니까 뭔가 이렇게 더 좀 부족했어요. 그 일이. 그러면 그 부족에 대해서 자학까지는 않지만 돌이켜서 살펴볼 줄 안다고. 그래 자만하지 않죠. 어떻게 자만이 돼요. 그런 분이 딱 있으면 그런 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법강악마이가 있으면요. 우리가 다 쳐다본다니까요. 오 저런 분이 다 있네. 이렇게 쳐다본다니까 우리가요. 그 공간이 바뀌어버려요. 공간이. 제가 잘하면 정식 특신급이에요. 거기다가 조금 올려준다고 막 사회적으로 올려주면 예비 법마 상정급. 그 실력이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좀 해라고. 아마 맞을 거예요, 그게. 저는 우리 태반의 사람들이 거의 정식 잘하면 특신급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법마 상정급의 아까 이런 상 이 자리에 근거해서 사막수행으로 그렇게 막 공부하고 해서 법과 마 사이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정말 항마의 정도로 우리가 인정이 된 사람이 오면은 눈에 막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우리 쳐다볼 거예요. 진짜 그럴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조목을. 정전에 있는 조목. 법마 상정급 어마어마해요. 정식 법마 상정급이 있으면요. 우리 교단이 이렇게 안 됐어요. 법이 뭐고 마가 뭔지 분명히 아는데 그런 지도자가 어떻게 최고 지도자가 법마 상정급이 됐죠? 절대로 마가 뭔지는 알아요. 마에 속지 않아요. 잠깐 실수를 해도 그걸 2번 실수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법마 상정급이라 하면 안 돼요. 원칙대로 가보게요. 원칙대로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그걸 공부하려고 하면 최소한 이런 쌍 자리 이 자리를 특식급만 해도요. 이 자리에 대한 확고함이 있어요. 확고함이 뭐냐? 이것 갖고 공부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니 교법의 총설이 나오는데 그걸 안 믿어요? 그 특식급도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이런 쌍에 감각이 있어요. 감각. 이게 원불교 공부는요. 처음부터 이런 쌍 자리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쌍에 근거해서 사은사요. 이런 쌍에 근거해서 사막팔조로 공부하는 거지. 무슨 놈의 다른 걸로 공부를 합니까? 여기에 특식급에서는 난 이걸로 내가 한 번 해볼 거야 하고 확고함이 있어요. 다른 것에 왔다 갔다 안 해요. 제가 출가 구분 없어요. 상정급만 돼도 이제 특히 정식 법마 상정급만 해도요. 법과 마에 대한 구분이 돼야 되니까
견성 안 하고는 안 돼요. 항마인은 완전히 그 견성이라는 건 이제 인증되는 거죠. 법마 상정급에서는 어떨 땐 됐다가 어떨 땐 안 했다가 그러겠죠. 그래도 아는 것은 알아요. 안다고요. 특신급도 알아요. 그게 명쾌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이 공부 중요함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우리는요, 이 법대로 갔으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의 교단 상황이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하면. 이렇게 공부가 안 돼서 문제인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사실대로 얘기해야죠. 우리가 제대로 된 특식. 그래서 원불교 교단이 이제 지금 진짜로 솔직히 말하면 보통급 원불교예요. 이제 특식급 원불교로 가야 돼요. 특식급 원불교는 뭔데요? 대종사님 가르치시면 이 법신불 일원상 이 자리에 근거해서 사은에 보존하려고 하고 사유 실천하려고 하고 사막 수행하려고 하고 팔도를 운영하려고 하는 이것에 딱 확고함이 세워져야죠. 우리가. 이 길입니다. 그래야죠. 우리가 이제 4대는 이 길로 가는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방법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교무나 공부인, 자 교무 그런 거 빼고 제가주가 빼고 공부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길에 우리는 들어서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총서편 이것을 잘 기반해야 됩니다. 총서편에 기반하지 않으면 교의편도 삐끄덕거리고요. 목적이 달라져 버려요. 하고자 하는 아니 대종사님께서 개교 동기에서는 파란 그 일체생명을 광대무랑 낙원으로 인도하려 그 동기냐라고 개교 동기에서는 그랬고 교법 총설에서는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 신자가 되자 앞에 이제 조건이 붙어있죠. 방법이 붙어있죠. 이 길에서 벗어나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게 제가 또 흥분해. 화도 좀 나고. 왜 우리가 이 길을 많이 놓치고 방황했을까? 이런 것이 많이 좀 그래요. 그래도 얘기하고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교법 총설 정말 이것은 우리가 읽고 또 읽어야 되는 과제라고 봅니다. 우리 원사님도 뭐 말씀해 보시죠. 이게 꼭 그 공부가 앞에서 잘 알 것 같은데 뒤에 가면 또 그렇건데요. 저기 지금 사막 말씀하셨는데 몇 페이지냐? 67페이지에 보면 대중화는 세속화의 함정이 있다. 세속이 요구하는 욕구를 보편화하는 것이 대중화가 아니라 사막을 일숙에서 실행하고 일이 사막으로 진행되는 것이 대중화의 본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아까 일을 잘하는 것과 사막을 약간 분리하셨는데 저희 특히 일반 교도들은 일을 좀 잘하는 게 사막 같은 생각이 들어서 먼 일을 할 때 작업치사를 하고 사리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소위 일머리가 있다는 거. 물론 이제 교무님께서 뭐 일 잘하는 거하고 사막하고 별개란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우리 일반인이 일을 잘하는 것 자체가 사막을 잘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해왔었어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 문구하고 해서 같이 설명 한 번만 해주시죠. 그러니까 대중화라는 것이 두 가지가 가능해요. 설명이. 하나는 원불교 교리를 대중 속에 전파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어찌 생각하면 또 다른 말로는 이게 이제 대중이 좋아하는
좋아하는 것으로 잘 이렇게 설명해 간다. 이게 대중화라고 1번 설명이 돼요. 근데 또 다른 말 한마디로 보면 또 원불교 교리를 대중, 원불교 교리를 대중이 잘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도 돼요. 이제 뭐 이것은 그때그때 따라서 설명을 해야죠.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해야 되지만, 근데 하나의 아까 같이 이 대중화는 세속화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사님이 말하신 내용의 본의보다도 그냥 대중들이 좋아하면 그냥 좋은 거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가다가 보면 사실은 현행 교단도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지금 같은 교단의 그 여러 가지 사태가 생긴 것도 어찌 보면 대중화라는 것을 그 대중화의 좀 안 좋은 면이 생겼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을 해보면 분명히 일을 잘해야 돼요. 대형사님은 일 자체에서 그 이탈되면은 그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을 잘 꾸려가고 자기 예를 들면 직장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을 융창하게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을 융창하게 된다고 해서 대종사님이 목적하는 공부의 그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는 없다. 이게 필요 조건은 돼도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그 일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우선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결론을 지을 수는 없다. 거기에 필요 충분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론상 이 자리에 근거한 사막 공부를 하는 그러한 정말 옛날로 말하면은 제가 신자, 옛날로 말하면 보살, 거사, 불교식으로 말하면요. 그런 사람이 진짜 나와야 된답니다. 우리는 대인사님 그런 말 안 쓰죠. 우리는 진짜 삶 속에서 제가가 됐든 출가가 됐든 삶 속에서 하는 진짜 공부인, 진짜 보은자, 정말 본공인 이런 사람이 나와야죠. 그것은 그 돈을 버는 그 돈을 잘 벌고 막 하는 속에서 또 자기 일들을 굉장히 잘하는 속에서도 그 자리에서 아까 같이 광활한 이 자리를 알고 이 광활한 이 자리로서 그 일 속에서 수양할 줄도 알고 그걸로 그 자리에서 연구할 줄도 알고 또 복이 되도록 사업이 잘 되도록 하는 취사할 줄도 아는 사람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준점을 잡아주지 않으면 결국은 분명히 세속화의 병폐에 또 빠질 것이다. 저는 교단도 세속화에 빠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무님 그 종사님하고 대호법하고 차이가 사업을 잘하고 공부를 더 하고 뭐 그런 차이가 긴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 질문이? 원로는 그렇지 않아요. 원칙은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어떤 현실에 분한테 우리 현재 벌어지고 네. 있는 현실에서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지금 오늘 이 3대력 사막과 그 일을 잘하는 것과 약간 그런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아는 분이 종사이 한 분이 계신데 사업 쪽으로만 잘하시는 원론이 그러진 않아요. 예. 원론이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운영하다가 보니까 아까 같이 그러한 생각,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거기밖에 그 정도 선에서 제가 얘기를 해야지. 더 나가면 안 돼요. 저도 예, 인생 알겠습니다. 교무예요, 교무. 네네.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 원론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법을 짜놓은 네. 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